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생명도, 죽음도 없었다. 단지 완전한 무가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무의 틈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허가 피어났다. 공허는 어둠 그 자체였다. 감각도 없고 경계도 없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처럼 끝없는 고요와 침묵이 그 본질이었다. 그것은 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침묵 속에, 그러나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공허는 자신이 곧 존재이자 부재임을 깨달았다. 그 자체로 완결된 개념이었고 그것은 우주의 시작이자 끝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공허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다. 예측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어느 순간 찬란한 에너지의 물결이 공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빛이었다. 마치 공허의 시면에 떨어진 이슬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광채가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빛은 생명 그 자체였다. 그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공허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지녔다. 따뜻하고 질서정연하며 생성을 가능케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빛은 공허와 처음으로 마주했다. 이 둘의 조우는 조용하지 않았다. 빛과 어둠, 창조와 소멸, 질서와 혼돈, 서로 상반된 속성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를 초월한 사건이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찢겨졌고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태어났다. 바로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 빛과 어둠이 뒤섞이며 파동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차원이 형성되었다. 이 대충돌은 우주의 탄생이었고 첫 번째 숨결이었다. 그 에너지의 잔재가 응집되어 형체를 이루며 우리는 그것을 물질 우주라 부르게 된다. 그렇게 태어난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 새로운 우주 속에서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각각의 별은 하나의 가능성이었고 각각의 행성은 하나의 실험장이었다. 어떤 곳은 냉혹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어떤 곳은 잠재된 에너지로 들끓었으며 또 다른 곳은 생명의 싹을 틔우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우주는 확장하고 있었고 그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창조에는 대가가 따르듯 이 질서 속에는 언제나 혼돈이 숨어 있었다. 빛과 공허가 남긴 에너지의 잔재는 뒤틀린 황천, 트위스팅 레드이라는 또 다른 차원을 형성했다. 이곳은 물질 우주와는 다르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비현실의 영역이었다.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이 세계는 공허와 빛의 균형이 무너지며 탄생한 곳이었다. 뒤틀린 황천은 이후 수많은 강력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무대가 되었다. 우주가 스스로를 정렬하고 확장해가는 동안 그 안에서는 서서히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원소 정령들이었다. 불, 물, 바람, 대지, 그리고 전기와 부패라는 6가지 원소들은 단순한 물질적 개념이 아니었다. 이들은 감정을 갖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반자율적 존재였다. 이 원소 정령들은 처음에는 조화를 이루려 했으나 각 원소의 속성상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불은 태우고 물은 잠식하며 바람은 흩트리고 대지는 무겁게 억눌렀다. 전기는 생명을 불어넣었고 부패는 그 생명을 다시 죽음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의 충돌은 자연의 일부였고 우주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어느 순간 그들의 전쟁은 행성 전체를 파괴할 위협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 가운데 빛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의 형상이었고 고요한 우주에 따뜻한 위안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나루였다. 나루는 육체가 없는 빛의 결정체로 순수한 선과 희망을 상징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유영하며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루는 전쟁을 막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며 공허의 속삭임으로부터 생명체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조차도 절대적인 선이 아니었다. 나루는 빛의 순환 속에서 가끔 어둠으로 기울어졌고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영적 순환을 반복했다. 그들은 공허에 맞서는 존재이자 공허와 닿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런 우주의 혼란 속에서 행성의 깊은 곳,
특히 일부 특별한 행성들의 핵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정령이 아니라 거대한 의식을 지닌 존재들, 바로 세계혼이었다. 세계혼은 그 자체로 생명의 보고였으며 한 행성 전체에 생명을 부여하고 심지어 신의 버금가는 힘을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깨어난 세계혼은 아만툴이었다. 그는 자신이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곧 깨달았고 우주 저편에 흩어진 동족들을 찾아 나섰다. 아만툴은 지혜와 예지력을 갖춘 존재였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그 궤도를 수정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탐색은 성공했고 마침내 다른 세계혼들도 깨어나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모인 세계혼들은 하나의 목적 아래 연합을 이룬다. 이들이 바로 판테온이다. 판테온은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타락한 세계혼을 정화하며 생명과 조화의 가능성을 지닌 세계를 보존하는 사명을 공유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많은 별과 행성을 여행하며 그곳의 상태를 관찰하고 판단했다. 아만툴은 전체의 지도자로서 시간과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며 우주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았다. 생명의 여신 에오나르는 성장과 치유의 힘을 통해 세계의 생명 에너지를 퍼뜨렸고 가즈고로스는 대지와 바위의 형상을 빚어내는 조형자였다. 골가네스는 자연의 균형을 다스리는 이였으며 나우스 도르무는 시간의 흐름을 꿰뚫는 눈으로 미래를 엿보았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티탄은 살게라스였다. 그는 빛과 공허의 충돌로 생겨난 뒤틀린 황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마적 존재들, 즉 혼돈과 파괴의 에너지로 구성된 존재들을 사냥하며 판테온의 수호자 역할을 맡았다. 살게라스는 불굴의 의지와 정의감을 지녔으며 어둠에 물든 존재들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르둠이라 불리는 차원 감옥을 만들어 수많은 악마들을 그 안에 봉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고대 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며 이들이 단순한 혼돈의 잔재가 아니라 공허의 군주들이 만들어낸 타락의 씨앗임을 알아낸다. 공허의 군주들은 물질 우주에 직접 침입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퍼뜨릴 수단으로 고대 신을 창조했다. 이 고대 신들은 세계혼이 잠든 행성에 침투하여 그들의 의지를 타락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세계혼을 공허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었다. 만약 세계혼이 완전히 타락하면 그 힘은 공허의 군주들이 실체를 갖는 통로가 되어 물질 우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었다. 살게라스는 이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하나의 세계혼이 타락한 행성을 지켜내기보다는 아예 파괴해버리는 쪽을 택한다. 그는 고대 신과 함께 타락해가는 세계혼이 깃든 행성을 불태우며 판테온과 충돌하게 된다. 아만투를 비롯한 다른 티탄들은 살게라스의 선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통째로 소멸시키는 그의 방식은 판테온의 이념에 어긋났고 결국 살게라스는 판테온을 떠난다. 그는 홀로 고뇌 끝에 결심한다. 공허가 닿기 전에 모든 생명을 소멸시키자. 생명이 없다면 타락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불타는 군단의 탄생이었다. 살게라스는 마르둠을 파괴하고 그 속의 악마들을 자신의 군대로 만들었다. 그는 타락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그 어떤 적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거듭난다. 한편 티탄들은 살게라스가 떠난 후에도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아그라마르는 우주의 변방에서 특별한 세계혼을 발견한다. 그 이름은 아제로스였다. 이 세계는 지금껏 본 어떤 세계혼보다도 강력했으며 공허의 군주들조차도 탐내는 수준이었다. 판테온은 즉시 이 세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미 고대 신들이 아제로스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세계혼과 일체화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티탄들은 직접 개입하여 고대 신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 이 전쟁은 행성 자체를 뒤흔드는 격렬한 전투였고 그 여파로 수많은 흔적들이 남게 된다. 고대 신을 완전히 제거하면 세계혼까지 파괴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판테온은 차선책으로 그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티탄은 각 지역에 수호자와 구조물을 세우고 고대 신들을 봉인한 채 아제로스를 안정시키려 한다. 티탄들은 아제로스를 보존하기 위해 별무리를 파견하고 수호자라 불리는 강력한 감시자들을 창조했다. 또한 프레이야를 통해 야생신을 탄생시키고 생명의 청사진인
에메랄드의 꿈을 설계한다. 이는 아제로스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질서의 틀을 마련한 뒤 티탄들은 용의 위상을 탄생시킨다. 티르는 고대의 존재 갈라크론들을 막기 위해 5마리의 원시룡에게 티탄의 힘을 부여한다. 이들은 각각 붉은, 푸른, 청동, 녹색, 검은 용의 위상이 되어 아제로스를 감시하고 지키게 된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살게라스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우주를 정화하고자 했고 마침내 그는 판테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티탄들은 육체를 잃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판테온의 일부 의지는 아제로스의 수호자들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제 아제로스는 티탄의 보호 없이도 자신을 지켜야 하는 세계가 되었고 이 땅 위에 등장할 필멸의 존재들이 그 운명을 이어받게 된다. 하지만 어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공허의 군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원의 각성을 노리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아제로스가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고대 칼도레이 제국, 엘프들의 탄생, 아즈샤라 여왕과 영혼의 샘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제작에 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